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의 군의관들이 만들어놓은 병명이 있었습니다. 가시철망병이라고 했습니다.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건 뭘 보고 가시철망병이라 했냐면 낙심, 좌절, 절망, 실망, 이걸 통틀어서 가시철망병이라고 했습니다.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철망병을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가시철망병을 걸렸던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철망만 바라봤던 사람은 바로 그 가시철망병에 걸렸다는 말이고,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았던 포로민들 중에는 가시철망 저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도 바라보고, 그리고 고향에 갈 꿈도 그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시철망 밑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고난을 슬기롭게 굴복하는 사람과 굴복하지 못하고 그만 실족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면 그는 곧 실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방정맞은 생각을 나에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비록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기적적인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진취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왕 조지 5세라고 하는 사람의 버킹엄 궁 도서실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서 자기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달의 세계와 엎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울지 않게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이 미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내린 것이고, 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적으로 없어요. 다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시려고 하는 영적인 채찍질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서는 저주스러운 엘리바스를 향하여 신앙적으로 맞서는 욥의 변론인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종도 잃어버리고 네 몸에 악창까지 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옛날에 네가 고아를 공수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과부의 팔을 꺾어버리지는 않았느냐. 권력자들의 토지와 함께 희낙락하면서 산 것은 아니냐. 이것을 돌이켜보고 네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욥이 엘리바스의 이 저주스러운 말이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의 아픔과 고통보다도 그 말이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여 신앙으로 오늘 본서에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현재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통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9절은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는 욥의 처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은 환난에서 단련된 정금과 같은 욥의 신앙을 각각 보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으로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고 종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남편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 설상가상 욥의 몸에는 악창이 발아 있습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겁니다. 한때의 동방의 의인이요 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에 비교하면 견딜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시련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방문한 그의 친구 대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바스가 내놓는 첫마디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욥은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내놓는 첫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아무리 네 마음이 의롭고 신앙으로 온전하게 한들 하나님이 네 잘못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고 너에게 이렇게 혹독한 채찍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마음과 온전한 행위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시점에서 네 잘못을 이실직고 하고 회개하고 잘못됐다라고 엉엉 울면서 네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혹독히 원망하니 나의 탄식보다 받는 재앙보다 탄식이 중하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던진 그 말이 지금까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와 종도 잃어버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설상가상 몸에 악창이 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끔찍한 고통보다도 더 견딜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다 피해요. 아무리 친구일지라도 다 피합니다. 결국은 피해요. 남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여기에서 그래서 속삭이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욥이 화가 났어요. 엘리바스에게 어떻게 변론할 수 있을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까지 깨우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리하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명백백하게 내가 마음으로 의롭고 행동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명명백백하게 그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호소를 하고 하나님 이걸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바스가 얼만큼 나에 대하여 무모한 말을 던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심판하시는 전능하심을 가지고 큰 권능을 가지고 와서 나하고 다투실까? 네가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느냐? 나보고 판결해달라고 하는 거냐? 네가 네 일을 알아서 하지 않고? 아니라 그가 나에게 대답하시고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리라. 그리고 그 심판자에게서 나는 비로소 영영이 벗어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과 같이 고난이 깊지 않더라도 농도는 그리 세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누구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에게도 위로받으려는 마음을 거두십시오. 그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언덕이나 되어줄 것처럼 기댄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본서의 엘리바스는 사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고난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마귀는 그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신앙을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욥에게 와서 던져보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욥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신앙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마귀가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위해서 계속 조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육체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가두는도다. 이러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교회를 다녀야 될까? 주님은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왜 끝없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까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자기를 향하여 비수를 꽂고 결국 신앙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작이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여 그럴 시간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한 사람이 성경을 덮어두고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쓸데없는 낙담과 고민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힘을 가져도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았고요, 고난에 넘어진 사람이 있었고요,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크게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간증하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하여 있으며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만약에 내가 신앙을 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한계 시점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이다 라고 몸부림을 친 사람은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 여기서 변론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결국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참소하고 있는 좌절이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배되지 않고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누르고 기도로 누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 변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가 어려운 사람은요, 결국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왜 못 이기는 것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시련만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시련은 너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참소하는 마귀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요,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변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론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서도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변론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극단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요전에 그 완주 실종자 세 가족이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으로 결말을 맞은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가엾게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인생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찾지 못했어요. 변론은요, 재판석에서 판사에게 판결문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뭔가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변론을 놓쳐버린 사람은 그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집행되어질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극복할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만 변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우리 옆에서 변론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변론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론해 주십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 시련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제는 합격이다라고 하는 합격점을 받기 전까지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련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에 파묻혀서 시련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믿음으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요.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었어요. 감히 누가 흉내내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하여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버했나? 심했나? 내가 너무 교만했나? 겸손해야지. 내가 미치지 못할 그 힘을 너무 앞세웠나? 하나님보다? 겸손해야 되겠다. 머리를 숙였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한번 가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에 경주하는 것을 늦췄다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내가 이랬나? 뒤로 멈춰봤어요. 그러나 거기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고난에 직면되어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을 못 이겨요. 고난에서 힘이 길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자의 책에 보니까요, 뭐라 하냐면 태풍 가운데 태풍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저자가 그래요. 태풍 보면 안 넘어지려고. 지난번에 사모님하고 어디 갔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비 많이 온단 말이에요.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우산을 그냥 집어 삼키려고 그래서 사람들 흔들어 대더라고. 육중하신 분이 말이야 흔들리더라고. 막 넘어지려고. 그래서 태풍 앞에는요 안 넘어지게 해서 그러거든요. 지혜는 그런 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 기시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의 시련, 내가 당한 시련은요 태풍급이에요. 이건 무슨 그냥 심한 바람급이 아닙니다. 태풍급이에요. 그런데 고개 숙일지 모르고 거기서 뻣뻣하다? 그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한 번에 날아가 죽습니다. 태풍에서 뻣뻣이 섰다간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사람은요 태풍이라는 것에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었대요. 사람의 이 형태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좀 체격이 크고 마른 사람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과학적으로 보면 바람을 안 타게 됐대요. 다른 물체를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로봇, 심지어 로봇까지도 바람을 확딱 날아간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날아간대요. 왜 그러죠? 과학적으로 좀 심도 있게 이걸 한번 찾아내려고 하면 이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거와 다르게 무게중심이 굉장히 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돼 있습니다. 하늘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뚜기 같아요. 딱 중심 잡으면서
양옆으로 뭘 잡은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단 말인가요? 이 말씀은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욥은 믿음으로 경주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에게 없었어요. 너무 심했나 싶어서 겸손하기로 작정하여서 뒤로 후퇴해봤습니다. 거기도 안 계세요. 이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아낌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자기는 그것보다는 오른편인 의인으로서 마치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 안에는 깡패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별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도 다 은혜 받는데 혼자만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오른편 그곳에서도 배울 수 없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성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누구나 다 쉽게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나에게만은 자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믿음이 정문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거기서 안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이 들고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 영적인 무게를 기르는 시간이고 인생의 깊이를 파는 시간이고 우리의 무게를 기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게가 없으면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무게를 기르는 시간이라 그 말. 그런 걸 모르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냐?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도 유독 내게만 힘이 드냐? 하나님의 자비는 왜 나에게만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수위에 도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해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계시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힘든 광야만 주느냐, 시련만 겪게 하느냐.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툭 뛰는 것이 원망 불평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자비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이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되려고 되게 하려는 내리는 채찍이었어요. 그런데 그 채찍질을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불평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은 대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다 갚아주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사랑의 배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작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
환난에서 단련된 정금과 같은 욥의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욥, 더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도 않았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모든 시련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셔도 유독 자기에게를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한 느낌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또다시 돌이켜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엄청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도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감정으로 판단해 보면 이건 검사 같아요. 검사가 죄인을 계속 찌르잖아요. 이거 변호사처럼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그냥 욥에게는 하나님이 자비가 없고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짓밟아 시원찮는다 그러면 그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독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이냐면 사람은 남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아픔은 측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만 유독 힘들다는 거예요. 다 힘든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들의 고난의 무게는 자기가 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무게는 내 몸에 얹혀진 것만 알아요. 남의 무게는 몰라요. 대량 짐작하나 짐작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짐작을 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힘들지 않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가 혹 그렇지 않느냐? 저는 어느 방송에서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어요. 노동판에 나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많네요.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미안해서 사실은 성직자입니다. 신부이신가요? 성직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입니다. 너무 놀랬대요. 어떤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목사님이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합니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몇 안 돼서 문 닫고 생활고를 겪다가 가슴이 아파서 노동판에 가서 지게지는 10명 미만의 성도들 때문에 성전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게를 치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런데 나간단 말 못하죠. 가슴 아파서. 그리고 목사님 와서 기도하시다가 죽는 건 너무 힘들어서 안 해보시던 해가 일하고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삽질을 너무 많이 해서 물집이 다 잡히니까 쓰라려가지고 박수도 제대로 못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럼 또 그 목사님만 그런가요? 또 어떤 목사님은 더 힘든 목사님도 있어요. 고난은 크고 작았을 뿐이지 이렇게 다 있다는 거. 문제는 왜 나만 고난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라고 생각하기엔 고난이 이기기 쉬워요. 근데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 무게는 점점 내 숨통을 조여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시련의 용광로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빌닷, 소발, 엘리우라고 하는 전부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했던 불순물이 재련돼 버렸어요. 재련은 완전히 순금으로 됐다는 거예요. 불순물, 불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환난이라는 태풍 가운데 날아가지 않도록 무게감도 길러주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많은 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넓히는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아멘. 정금과 같이 나온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실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욥은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엘리오가 퍼붓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수용을 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가 그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힘든 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힘들게 되면 자꾸 좌우로 한눈을 팔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만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소가요 시골에서 그 농사를 지면서 밭을 갈게 되면요 자꾸 좌우로 치우쳐요. 좌우로 치우치는 건 뭘까요? 먹을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풀 뜯어 먹을 게 있다든가 그러면요 그 가서 이렇게 한 입 조금 뜯어고요. 그러면 밭을 가는 주인은 고삐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래야 그러고 칙칙이 때려요. 좌우로 치우치는 건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하자면 힘드니까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편안한 길을 소도 알아요. 그래서 풀이라도 뜯어 먹으면서 좀 쉬려고 풀 뜯어 먹으려고 하지만 주인은 그걸 봐주지 않아요. 칙칙질하면서 이야! 그러면서 때리고 고삐로 그냥 잡아 당깁니다. 환난은 그렇게 해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신 시련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련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고 했던 욥이 하나님이 그 시련에서도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은 깊이가 더 깊고 더 넓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리시는 입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입의 명령이 뭘까요? 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앞서서 잠깐 예로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밭을 갈고 있는 소에게 풀 뜯어 먹지 말라고 채찍질하면서 탁 때리고 고삐로 잡아당기고 결국 밭을 갈고야만 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밭을 갈게 하고 사명이라는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명이고 네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먹을 걸 공정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것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먹을 것을 저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얼만큼 대단했을까요? 육체적으로 시장기가 심하게 올 때요, 요청되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사람은 이걸 끊기 어려워요. 수염이 적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요, 갓 쓰고 그러고 수염만도 그냥 양반들 다 하는 거예요. 긴 거. 이거 조금 이거 가위질하는데 손자가 와서 뛰는 할아버지 하면서 확 잡아쳐가지고 삐뚤어 잘리면서 가위를 찌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아무리 사랑해도 수염을 다 들고 있는 할아버지 건드렸다 그러면 큰일 나요. 양반들의 수염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먹어야 양반이죠. 굶으면서도 계속 가위질할래? 아무것도 안 먹고 바짝 마르고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수염 다 듣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위 들 힘이 어디가 있어요? 나 자빠질까?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음식을 요청하는 욕망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굶주림은 더 대단하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해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 말씀이 뭔데요?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인데요? 시련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자꾸 멈추려고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 누가 돌이킬까? 그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것이 뭐예요? 시련 가운데 사람들을 당금질하고 이끄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걸 돌이킬까? 못 돌이켜요. 그럼 나 안 하고 죽어버리지. 죽어버리면 자기만 속이죠. 지옥 가요, 지옥 가.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꾸 시간만 늦춰지고 연장될 뿐이에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길게 늘어뜨리고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아멘. 짧게 끊으십시오. 아멘. 짧게 끊기 위해서 시련을 이겨야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악한 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피하려고, 요리 피하려고 저리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련은 점점 더 커져요.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욥이 정건과 같은 믿음으로 알았던 것은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길이었다는 걸 그 시련이라는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나서야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건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제쳐두고 하나님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를 줘보지 않고 인생의 깊은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 십자가에서 새롭게 중생된 영적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극복하게 되는 재주가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주는 다 신앙인 것이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수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 힘든 게 아니란다. 너보다 몇 배 더 힘든 사람 있고, 너보다 몇 배 힘들어도 밥을 굶어가면서 지금 몸부림을 지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거 너를 알고, 지금 이만하면 견딜만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명과 신앙에 대해서
매질하라는 소리 듣고 경주하였다가 준비된 영육간의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